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울 왕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울을 왕을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우고 공표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의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 썼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고통 속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지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너희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배신은 정말 죽어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부모가 다 알지만 그 결과가 뻔하지만 어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에 대하여 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을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세상의 왕을 선택하여 세우주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불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미 사울에게 기름까지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중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무엘이 뽑혀 그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 사무엘을 왕으로 뽑으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장 귀한 성품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으로 뽑히자 진보다리 사이로 숨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뽑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겸손한 자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사울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슬려 우상을 숭배했으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훗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됐으며 결국 멸망으로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을 직접 뽑아주시고 왕이 나가야 할 길까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길을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잘못된 왕을 섬기는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우상과 같은 잘못된 것들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의 삶도 결국 좋지 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할 정말 한 분,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가장 지극히 겸손하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는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왕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